이사벨 중도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0장을 통하여 21장을 통하여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타작마당에 대해서 가을 추수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강풍이 불어오듯이 북방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한 것인데요. 심판의 환란인데 인종 가을 추수기에 이제는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심판을 할 때가 오는데 선지국가인 한국에 먼저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시대에 어느 때쯤 살고 있으며 어떤 것이 살 길인가를 잘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들어온 땅에서 남방 헤리바람처럼 같이 올라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레미어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 환란이 오는데 종말의 환란이 오는데 제 값대로 보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환란이라 남을 속이던 사람이 자기가 속게 되고 남을 약탈하는 자가 약탈당해서 핏값을 갖는 마지막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사실은 공산당 악의 세력이거든요. 남을 속이고 약탈해서 전 세계 산물을 공산화시키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자들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오는데 이 환란도 국부적인 환란이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적인 환란은 삼주국가인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환란이고 세계적인 환란은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이 있는데 3차 대전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제 심판하기 위한 환란이고 아마겟돈은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한 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변광야에 관한 경우라고 그랬죠. 해변광야는 이제 한국을 뜻했다. 남한이 삼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먼저 심판할 때가 돼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그러면 여기가 한국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북방에서 오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 북방 세력이 이제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남북한의 한국인데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간단히 제가 변론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서 이제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죠. 예수님이 왜 큰 이러한 이적을 행했겠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성경대로 온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도 영접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을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아시고 무화과를 저주해서 마른 나무가 되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21장 이제 31절부터 보면 이걸 또 포도원의 품꾼을 비유해 갖고 하는 예수님이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거든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영적 사업을 뜻한 것인데 이걸 세로 줬더니 이제 농부들을 때리고 이제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럽니까? 상속자인 이제 아들을 갖다 보내니까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이 포도원 밖에서 죽인다는 것이 누굽니까? 그걸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읽어보지 못했냐 하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데 너희들은 이것이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된 일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일이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제 왕국 건설에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는데 너는 열매 맺을 백성이 있다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는데 그것은 이제 건축 모퉁이 때 머릿돌이라 이거는 왕국권들의 심판주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 백성이 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을 아시고 이 도루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심판주 역사가 이렇게 올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징조의 예언을 하셨죠. 그 징조의 예언을 하신 걸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2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것이 이제 세상 끝내리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난리와 난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한국의 6.25 동란과 한국의 지금 말하는 여기 제친의 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것은 6.25 전쟁 후에 베트남 전쟁이 날 걸 얘기했는데 베트남 전쟁이 1955년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로부터 얼마나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얘기하시고는 이제 또 32절부터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연한 가지가 나면 인자가 너 앞에 이른 줄 알고 이제는 너희는 머리를 들라. 때가 가깝다 그랬죠. 여기 이제 다시 성취된 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 백성으로 심판주의 역사가 사명이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인간 종말인데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는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응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한 세대하면 10편, 90편, 10절에 인간 종말에는 인간이 70, 80을 살 것을 예언을 하셨지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8년까지가 그 한 세대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전문의 환란과 아마겟돈의 환란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을 남겨준 때 이걸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개국이 없는 환란이다. 또 요에서 2장절에는 자국이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성경에 아주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된 것은 환란이 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통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한국에 음란법에 살짝 들어가고 들포도된 기독교인과 우상 협상자들이 올 때 심판의 역사가 올 거를 얘기한 것이다. 이것도 자세한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거를 변론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첫대 중앙교회를 이제 찾으셔갖고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 또 동영상을 보시면 그걸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환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절 4절에 보면 잃어버린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라며 희망의 썩엉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임신한 여인에게 고통이 오는 것 같이 사람이 이제 떨고 놀랄 수밖에 없는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시절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순간이 매우 임박한 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948년 이후에 이제 두노땅과 사대병마가 나타나서 이제는 정치적인 사상적으로 대립해 오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이 청홍생활 시대에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나타날 때가 심판 때인데 한국이 바로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이거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권이 나타날 때는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가 이게 심판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연방제니 뭐니 해서 이제는 통일시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은 그 일이 도모가 안 되고 그것이 이제는 두려운 환란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데 그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환란이 오면은 당황해서 이제는 너무나 놀랍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놀라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바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신앙 준비를 해야만 환난 날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무장을 하고 이제는 사랑 무장을 하고 이제 또 인격 무장을 해서 변성적 인격을 갖춰야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처는 신앙 준비가 되는데 그걸 하지 않다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환란이 이제 막상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우냐. 요엘서 2장 6절에도 그 앞에서 마음이 숨가요 물의 낯빛이 하얘졌다.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얘진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실제 환란이 오면 그런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엄정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시고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의롭고 경건하고 획득돼서 신앙 준비에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가 뭔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비로 하는 가지에 보험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걸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백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역대 때를 모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도다. 마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에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었고 밤이 맞도록 파선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락되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간 형상이 다 불러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런 환란이 박배인데도 이제는 먹고 마시고 방심하는 태도가 있다가 이제는 그 환란 때가 환란이 오고 나서야 깨닫는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서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속화되고 쾌락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심판의 경고를 이제 수차례 하더라도 참된 종들의 그런 경고를 하더라도 그걸 듣지 않고 있다가 이제 환란이 올 때나 그때나 눈에 보고 깨달으면 때가 늦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처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 정권과 교권이 지금 대비가 없이 이런 날이 있다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깨달은다 할 수가 있더라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환란이 일어났을 때만 깨달아서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줘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잠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봉어리 개고 치지 못하는 개고 뭐라 그럽니까? 멀곡한 목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말세의 꿈의 비밀을 한도식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죽어 천당가는 천국 복음만 믿고 있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신앙 준비는 참된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서 변론을 듣고 회개와 말씀을 지켜 회개해 나가는 수밖에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참된 종을 파수꾼을 만나지 못하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아주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데 중점을 두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관련 성취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예언이 성취될 성경이 나무서 2장이라든가 미가서 5장 6절이라든가 또 이사야 8장 7절 이것이 다 이때 응할 때인데 이때 응할 때 이제 요엘서 2장처럼 금식성을 했다가 한 해 종의 기도로 북진멸공탄할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럴 때가 지금 온 것이 한국의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듣고 각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될 때가 왔다. 그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10절에 결론이 나오죠. 이제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이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였구나. 너의 나의 타작한 것이다. 타작한 거는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알곡과 축전을 가르는 것이 타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만민에게 보낸 성령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혼에 대해서 모든 악이 만연돼서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것이 타작마당이다 이 말이겠죠. 근데 타작마당이 먼저 한국이 선지국가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시시고 예언의 징조를 다 성취된 과정을 보면 지금이 바로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갈국과 축정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사람 남게 되고 들포도 기독교인 들포도 기독교는 뭡니까?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속화되고 하고 타락한 음란부패 사체와 타락한 이러한 기독교인이 멸망당한 것이고 우상 숭배자나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찬양하고 공산당 앞장서는 이 시대에 황충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다. 그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음료 정권과 기업권이 그런 모양이다.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참된 하나님의 복된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밀과 가지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정할 때가 되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을 삼는 종이 나타나서 이 심판의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은 지금이 되고 세계적으로는 1300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3, 4세기전에 일어날 때 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인과의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이제 우상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대접장과 하마겟돈 정전 때 악인과의 죄인을 천멸시켜서 이제는 이된 정도 회복해서 새로운 천년왕국의 시장 왕국을 건설하게 돼서 예수님이 반항으로 왕으로 오시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 시발점이 한국의 환란부터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부르거든 부르라. 너는 들어갈지니라. 이때 가서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은 세상에 물질에 속해서 물질 만능주가 돼서 돈만 많이 벌다가 신경 안 쓰다가 이제는 환란이 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신앙 준비가 안 돼서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그랬죠. 아침은 이제 이게 천년왕국의 새 시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밤도 온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흑암이 덮인 세상이거든요. 흑암이 덮인 세상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사람이 있지만은 지금은 무신론 종문에 공산사상에 물들어서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의 지식을 들고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런 사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믿고 의장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다 깜깜한 밤이 된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소경은 방관하시 똑같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경고도 하지 않고 신앙 준비도 시키지 않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삼점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전삼점에 곧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이제는 인반인 14만 4천 명이 배정돼서 죽지 않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종이 되고 이제는 5개월 황충이 날 때는 입맞지 않은 종들은 이제 황충 때에 피를 당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강구하는 영과 은총을 베풀어줘서 성령의 역사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고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7절 14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해결하는 자들이 이제는 첩대교에 들어와서 예비처리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이제는 공산당에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산당에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재앙으로 탄지를 본 대로서 이제는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예비처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전삼전만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3년만 들어가서 신승의 표를 받는 666표를 받는 시대가 온 거고, 666표를 받으면은 심판의 대상자고 대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기한과 하마게돈에 멸망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표적인 일이 옛날에 예굽에서 이스라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므로 10가지 제약으로 바로를 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오메가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입맞은 시간 사점을 일으키는 날이 전삼자문의 역사다. 이 날이 심히 임박하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소금과 기목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이자 42장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으로 들어들라 너희 소금들아 밝혀보라. 소격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붙여도 유익지 아니하며 귀는 밝혀도 듣지 않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아까 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중상을 받아서 영원권만은 천국백을 쌓는 것을 깨달았는데 뭘 못 깨달은 겁니까?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쟤네들을 영접해서 신방 관량을 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가는 아름다운 세계 말세에 봉전할 때 안 들어서 소금과 기머리라고 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응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사 56장 9절 12절인데 이게 지금 응하는 때가 온 겁니다. 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경고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을 돌아가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환란이 올 때가 들짐승들 와서 삼키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북방군대거든요. 그럼 이때 이 지금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탐욕만 심하고 몰각한 목자하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만 도모하고 이제는 짓지 못한다 이 말이죠. 환란과 재앙의 날이 뭔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가 뭔지 알지 못하고 먹고 살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종이 나타나서 이 변론을 경고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몰각한 목자가 돼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는데 또 어떻게 경고를 하십니까? 13절 17절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더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 빼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칼과 정원적인 어려움에서 도망갔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권의 정한 기간같이 1년 내 게달의 영광이다 세말하리라.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자의 용사의 남수가 저거리라 하시니라. 여리스라의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환란 날이 이제 정한 때에 닥치는데 이게 피하지 못한 환란이다 그죠? 근데 신앙 준비가 된 자가 없어서 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이죠. 아주 극소수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이제 각성을 받아서 의롭고 큰건하고 각성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에서 등불 준비와 이제는 기름 준비를 하고 세마포를 준비를 해서 이제는 진리를 영접할 만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인도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아절에 하나님의 보호 인도를 갖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일이 시작되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여기 풍문의 같이 1년 내에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 영적으로 깜깜한 영적 흑음에 빠진 자들이 1년이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전쟁을 하면 1년 이내에 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나서 전쟁이 회복되는 것이 오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처럼 이제는 무슨 사명대에 나타납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이 각성받게 하는 이 비언론이 바로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때가 어떤 때인지 환난의 때가 어느 때 오는지 이거를 깨야 되는데 이날이 심히 임박한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이런 때가 왔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경고를 하지 못한 파수꾼은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이제 파수꾼이 경박을 하면 듣는 책 듣고 이제 각성받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걸 해서 신앙심에서 참된 신앙의 정례들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원자자본들 해결받아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해서 새시대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화의 경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이제는 심판과 환난이 없이 환난에 상관없이 자손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